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정, 학업, 사업장 어떤 곳에서도 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치수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관지부터 대장까지 문제가 생겨서 거의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잘라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서 주위에 도움도 요청하고 기도 요청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이 나왔느냐 하면 크론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크론병. 호흡기부터 대장까지 수포가 생겨서 불치병으로서 지금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한 7,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물과 그 다음에 음식 조절로 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그 당시에 그 부산에서 피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병원대로 잘라냈다고 하면 이게 평생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능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그 병을 발견해서 다행히 약물로 이렇게 음식 조절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도 좋은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도 좋은 병원 가야 돼요. 진단도 잘 내려야 됩니다. 진단이 잘못 내려지면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방을 잘하고 그리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늘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늘 고쳐주시면서 육신의 병만 치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의 영적인 병이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교회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제약들을 다 드러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의 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전 성경에는 안전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터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치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많은 치료의 역사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곳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바른 진단을 내려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오늘도 날짜 많이 더워졌는데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고 나중에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왜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가 우리 진영에 많이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게 더 많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 못 걷는 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못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누가복음을 쓸 때와 사도행전을 쓸 때에 굉장히 자세하게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자기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특성까지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앞에 보면은 단 한마디가 딱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적으면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앞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나면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걷지를 못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많은 죄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회개하라면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래 죄를 회개를 하라느냐.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고요. 다시 더 얘기를 해보면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법 그리고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싸우고 있다. 한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한 마음은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부딪히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구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받고 나갑니다. 이 못 걷게 된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문제, 그 당시에 의학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도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 보니까 못 걷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를 향해서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원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서, 야, 당신은 부모를 참 잘 만났구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늘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 늘 절망합니다. 야, 내가 왜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냐고.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자신이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다 안 되면 나는 안 할 거라고. 나는 포기할 거라고. 난 이렇게 살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이걸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체념과 절망 가운데 사라지면서 이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는 다시 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그가 뭐 했을까요? 날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고 그에게서 오직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2번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 쉽게 말하면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제9시에 그 앞에 성전 미문에 앉으면 돈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합니다. 뭐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수입도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병, 썸뿌리,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아이고 괜찮다 막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쉬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땅도 같이 씌워줘야 되거든요. 땅도 그냥 심지 않는 거 1년 동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6년 있다가 1년을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도 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어주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종밖에 나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장을 하나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니 월급을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깨웠더니 직장을 가라고 했더니 직장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돈이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고쳐지는 것이 답이지 지금 직장을 보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고쳐지는 것이 억질로 돈을 벌어서 한 달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문제는 정확하게 보면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자신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매 구시마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성전 근처에 가서 사람들이 오는 그 길가에 서가지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 속에서 있느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뒤에 말씀 보니까 두는 자라고 되죠. 두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 사람을 매일마다 구시마다 그 성전 미문에 두고 있어요. 자, 꾸준히 성전문에 두니까 이 사람의 돈의 문제는 해결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사역을 또 해보고 하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분들은 꾸준한 사람들이 잘하긴 해요. 그냥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힘들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래도 그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내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을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꾸준하고 인내해가지고 잘 다니셔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조금만 잘못하면 사회에서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정부가 막 이렇게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습니까? 근데 96%가 그 외에 돕는 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이 도와요. 우리 한국에는 80%가 기독교인입니다. 부산역에 가보시면은요, 안내문이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안내문. 제발 여기서 잠을 주무시지 마십시오. 어느 기관에 찾아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9기관이 쫙 나와 있습니다. 다 9기관이 기독교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사람들 오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청년들, 학생들 잠도 채워주고 다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뭐 영국에서 왕에게 여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그것을 막 달고 다녀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지 사회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힘든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보라. 사실 이들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을 그 사람을 보겠어요? 안 봐요. 그냥
받고 마는 것이죠. 눈을 같이 맞춰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게 특별하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로 사람들은 듣지만 우리는 영적인 귀로 들으라.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영적인 관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이 말씀 어디에 있다는 얘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오늘 이번 주에 교회, 모르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음료수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마음은 좋겠죠. 그러면 아이고 뭐 좋습니다. 다 오시는 분들 더운데 음료수 대접하면 좋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뭘 팔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뭘 팔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음료수를 주면서 나갈 때 자기 전단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제가 잘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수십 년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40년 동안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지나가기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바뀌게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 행제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돈을.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이렇게 말하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말라고 그런 얘기 하노,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못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돈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사람이 걸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있는 자리에서 좋은 집과 있는 자리에서 좋은 직장과 있는 자리에서 좋은 자가용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가면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아픈 문제를 오늘 어제가 사실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부부의 날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부인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도로서 예수님 앞에 능력받았던 그들로서 분명히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갖고 있는 힘든 문제,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세상에 해결책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해결책은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잘 전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교제 시간을 끊이지 않고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이거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 아이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으로 못 걷는 자들, 자기들은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들을 영적으로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해 주십니다. 권능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줄 믿습니다.